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오후 4시까지 기다렸다가 이 교사 모임에 오는 이 인종들은 지구상에 아주 희귀한 인종들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내가 여러분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엿을 고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엿 고는 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6.25 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야산 개발해서 화전 불 지르고 거기다가 그냥 고구마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밥을 거의 못 먹고 아침 저녁은 밥 먹는다고 해도 점심은 거의 고구마 하나로 떼는 거죠. 그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성하고 큰 것은 전부 겨울 내내 먹어야 할 양식이지만 호미에 찍히거나 아니면 못 자랐거나 아니면은 분지러졌거나 이런 것들은 놔두면 썩어요. 전체를 다 썩게 만들거든. 그러면 이것을 큰 통에 넣고 막 문질러요. 새끼를 감은 큰 작대기로 막 문지르면 고구마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끗이 씻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큰 가마솥에 놓고 한량없이 불 때면 아주 푹 익죠. 그 다음에는 주걱으로 말이죠. 사정없이 진 익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될까 싶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끓이다가 거기다가 엿질금을 넣어요. 엿질금을 넣으면은 세상에 고구마의 조직이 완전 와해되어 가지고 어느 게 동쪽 이랑 출신이 어느 게 서쪽 이랑 출신이 알 수가 없어. 다 그냥 물처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배보자기에 쌓아서 국물을 짜요. 배보자기에 있는 것은 이제 돼지 먹이 주고 그 국물을 계속 불을 떼면 수분이 날아가서 그게 이제 쿡 찍어서 쭈르르 떨어지면 조청이고 쿡 찍어서 뚝 떨어지면 그 엿이야. 그 엿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구마의 에센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1972년 1월 2일 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날 이후로 오늘까지 54년 동안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내 호칭은 많이 바뀌었어요.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지금은 원로 목사로 호칭은 바뀌었지만 일관되게 제 삶을 꿰뚫고 있는 중심선은 어린이에요. 어린이와 다음 세대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54년 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제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54년 동안 느꼈던 수많은 보람들, 54년 동안 흘린 제 모든 눈물을 다 한 통에 집어넣고 졸여서 제가 6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종이 안에 다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들을 거 없어요. 거기 읽어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의 교사인데 이 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이 중에 혹시 교수님 계신가요? 그분들 눈에 볼 때 주일학교라고 하는 건 학교로 칠 가치도 없는 아주 작은 학교일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멀리서 오신 분은 수십 개의 학교를 걸쳐서 왔어요. 그 수십 개의 학교 중에 단 한 개도 주일학교보다 작은 학교는 없어요. 주일학교는 진짜 작은 학교예요.
규모에 있어서나 시설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주일학교는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작지만 아주 큰 학교예요. 세상에 수십만 평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부터 1,100m에 이르는 마리아나 해구의 그 골짜기까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마련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원에서도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큰 진리, 하나님보다 더 큰 진리는 어디 있어요?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보다 더 큰 주제는 어디 있냐고요?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어요? 물을 화학기호로 H2O라고 쓰는데 그거 몰라도 다 먹고 살았어. 엄청난 방정식 몰라도 시집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 삼각함수 못 푼다고 장가 못 간 사람이 있어. 그게 다 중요하지만 그런 그 학문의 자료가 되는 원자료가 되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인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주일학교밖에 없어요. 어느 유치원, 어느 대학, 어느 대학원, 어느 포스트닥이 그걸 가르쳐요. 주일학교는 아주 작지만 아주 큰 학교예요. 뭐 단지 주제만 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사랑도 커요. 일반 학교에서 월급 6달치 안 주겠다 그러면 다 사표 내고 다른 학교로 가요. 주일학교는 월급은 그냥 11조 내가면서 지금 고생하잖아. 내 돈 내서 커피 사줘가면서 신방 가잖아. 이런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아이가 뭘 해먹고 살든 무슨 상관이야. 주일학교는 그렇지 않아. 아이가 얼굴 하나만 조금 거칠어 보여도 무슨 일이 있나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이런 큰 사랑이 있는 학교가, 주일학교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주일학교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 한 사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학생 하나,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면 학교가 되는 학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잠재력을 가진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엿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은 작지만 큰 학교에서 섬기도록 동원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없어 보여요. 두 번째 얘기하겠어요. 내가 54년을 긴 세월 어린이 사역을 해오면서 배운 첫 번째 것은 주일학교는 정말 큰 학교다. 그걸 배웠고, 첫 번째 우린 성경학교를 하든 어와나를 하든 어린이 찬양팀을 하든 율동을 하든 우리에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예수님이 이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목표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목표가 아니고 주일학교를 있게 만드신, 주일학교가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일반 섭리와 은총 중에 입양된 기관으로서 주일학교를 사용하시는 주일학교의 원교장님이 하신 말씀 안에 주일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내 소명을 낭비하고 내 기회를 낭비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졸려온 사람에게 크게 읽을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임종하는 마당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임종하면서 너 쌍꺼풀 수술을 좀 해라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너 살 좀 빼라 그런 얘기하고 죽겠냐고요?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우리 사역, 우리 교육, 우리 양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걸 손에 딱 붙잡듯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회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약 30세쯤 되셨을 때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가 33세쯤 대충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33세 되실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고구마 조리듯이 조려드릴까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가난한 자를 먹이는 건가? 우리의 일은 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깨부수기 위해서 싸움하는 건가?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조리고 또 조리면 춤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춤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아주 쉬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이 춤춰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숙달된 시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지금 보낸 일이 계속되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아예 침례교회지. 침례는 왜 주는 거지? 제자단의 입단 표식이 침례예요. 너 이제 죽었어. 너는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물귀신 될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지.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 그 다음에 침례 줘서 제자단에 입전시켜서 세워서 그들이 너희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서 보내라. 이 일이 중단되면 이게 바통의 저주가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은 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세워서 보내시고, 제자로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고, 이 일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단된다면 바통의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또 같은 일을 오래 하니까 엿도 잘 고지만 또 직업병도 있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말해도 지겨울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릴 거다 이런 아주 확신이 있는 거야. 이게 직업병 중에 아주 고치기 힘든 직업병이라 내가 할 수 없이 바통을 보여줘야 되겠어. 바통의 저주. 미국의 계주 선수들은 개개인으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아주 실력이 월등한 선수들인데, 계주만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을 거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떨어뜨리질 않나, 아니면 이거를 이게 이어받아서 달리는 유효기간을 지나서 전달해 주질 않나. 또 앞에 사람이 더듬는 거야. 이거 왜 안 만져져? 이러다가 0.00 뭐 이런 거 잃어버려가지고 실격. 그래서 2등, 3등.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에 지금 부름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통처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 수직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세워서 보내셨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일이 연속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이 계주처럼 이어질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주일학생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기도원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식판을 이렇게 옆에 끼고 이쪽에 수저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밥 타러 가는데, 내 앞에 여기 좀 키가 되는 5학년 뭐 4학년 이런 아이들이 몇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밥 먹으러 오는 그 시간마저도 여유 없이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돈이네. 뭐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어깨너머로 봤어요. 전 그때 절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뭘 외우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걸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절도하나 안 하나 보게. 뭘 외우냐? 골리앗의 아우 이름은? 다윗의 세 번째 형님 이름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딸 이름은?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게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걸 왜 외워야 돼? 골리앗의 아우가 라훔인데 그 라훔이 이름을 몰라서 성령 안 충만한 사람 있어 우리 중에? 다윗의 셋째 형님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영성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냐고. 그거 다 성경에 있는데 뭐 그걸 외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걸 배워야 하고, 욥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배워야 할 그게 제자지.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쏙 빠져나가고 뭐만 남냐 하면 성경의 지식만 남는 거라.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수종이 뭐게? 1번 온나무, 2번 뽕나무, 3번 밤나무, 4번 참나무. 몇 번이게? 하나도 없어. 답은 돌무화과 나무야. 근데 예전에는 개역 한글만 해도 뽕나무였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뽕나무만 맞추면 아주 우수한 믿음의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 그거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 물음표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 하나의 목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와나의 목표고, 성경 암송의 목표고, 성경 공부의 목표고, 주일날 율동의 목표고, 찬양의 목표.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예수님 팬클럽 만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 좋아. 근데 매일 모시고 살 임금님 정도는 아니고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찬양해 줄 만큼은 돼. 이런 예수님의 팬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겠냐고요? 학생을 키우는 게 우리 목표겠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 목표다. 중간고사 보겠어요. 우리가 무슨 목표로 일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어떤 때는 그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도하는 일이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를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고, 어떤 때는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가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대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냄새를 뿜기는 거룩한 바이러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두 가지 동기. 여러분은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요 성경을 더 배우게 돼요. 좋은 동기예요. 좋은 동기, 나쁜 동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우리 동기가 아니에요. 금방 식상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는, 장로경 집사는 이게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선거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가 하나야.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떨어졌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몰라줘, 자기 얼굴을. 그래서 성가대로 전향을 했어. 이렇게 찬양을 불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얼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이 교회는 인간을 몰라보는 교회라고. 그게 우리 동기겠냐고요. 우리 동기는 두 가지. 첫째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의 양떼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추었던 춤이 반복되고 이어지도록 계속되도록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조건을 걸으셨어요. 자격을 걸으셨어요. 누가 자격이 있을까? 누가? 한국의 가장 복음적인 신학교를 나오면, 신학적인 토대가 단단하면, 아니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짜장면 사줄 넉넉한 재정이 있으면,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서 그냥 탁 봐도 교회 생활이 익숙한?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실 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이자 동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오겠어요. 인터넷에 조회수 100만의 유튜버가 되시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정말 보상이라고는 딱 하나,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 확신이 없으면 주일학교에서 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짜 애들 아주 지겨워. 말 지겹게 안 들고 아주 이것들 진짜 그럴 수 있냐고요? 있어요. 내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학교 그만두도록 유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난 죽겠어요. 왜요? 애 새끼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 집에도 말 안 듣는 새끼가 셋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40명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만두십시오. 본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역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고 미국에 이민 가서 우체국에서 이 스탬프 찍는 거 하고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스탬프는 찍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주일학교 교사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일학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이들이 왜 학생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학생이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골된 상태로 사는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안타깝지 않나요? 제 딸이 4살? 그 정도 4살, 3살? 교회 가면 그 대학생 삼촌들이 예쁘다고 이 아이의 팔을
휙 잡아 올려요. 그럼 말이죠, 팔이 빠져. 이 아래팔과 윗부분 팔이 분리돼, 뼈가. 그러면 우리 팔은 밑으로 안 꺾어지는데 얘는 이 팔이 푹 밑으로 꺾어져, 이렇게 푹 쳐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 어떠한 것으로도 그 아이의 격려가 안 돼. 예쁜 장난감, 맛있는 음식, 뭐 돈, 아니야, 어떤 것도 안 돼. 이 위골된 뼈가 있는 한 그 아이는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손을 약간 비틀어서 집어넣으면 따까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여기 아직도 눈물 자국이 흥건한데도 행복해. 장난감 없어도 행복하고 맛있는 거 없어도 행복해. 우리 인간이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하나도 없었어. 심지어 속옷도 없었어. 근데 그들은 부끄럽지도, 그리고 벗은 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았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수치도, 공포도, 궁핍도, 공허함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19살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몰랐던 삶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다시는 그런 삶을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공허하고, 언제나 어두운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내가 왜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 비참에 대해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학적으로 의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째려보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 되면 안 돼. 이번 주일부터 눈부터 고쳐 개안 수술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 반드시 고개를 그 사람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고, 그리고 눈높이가 앉으면 꿇어 그 아이의 눈에 맞게 꿇어. 내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린이 사역자로서의 일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꿇고 그의 귀에 내 입이 닿을 만큼의 높이에서 말해주는 거.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해. 너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주 멋지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날 좀 부탁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한 녀석이 막 살 수 있겠어요? 양 목사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영양가 있게 쳐다보라고, 사람을. 영양가 없이 쳐다보고 스캔하듯이 말로. 이게 AI나 하는 거지, 로봇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사람 할 짓이냐고.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조금 더 영양가 있게 쳐다봐. 조금 더. 그만. 더 영양가가 넘치면 눈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누구와 눈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눈이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눈 마주침이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선 사랑으로 바라봐 주세요. 저거는 왜 또 교회를 나왔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쟤를 왜 우리 반에 또 보내주셨나? 1년 고생했으면 충분하지.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아이에게는 내 가슴이 필요하구나, 내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두 개의 동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3. 이제 세 가지 또 말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개의 자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세 개의 자원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는데요. 나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이 교회 온 지도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산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원이냐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이냐고요? 그분에게만 그렇게 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지금 남녘에 매화가 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여러분은 벚꽃이 피는 걸 보실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여러분은 반소매를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한, 더워 견디지 못할 계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그로 말미암고의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의 밑줄을 그으세요. 세 번째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골로새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참인간도 아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악한 이 물질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입을 수 있냐, 몸을 입을 수 있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쇠퇴할 이 땅에 이런 땅, 식물, 동물, 죽을 것들 이걸 왜 어떻게 만드실 수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신과 이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현상을 연결하는 수십억의 중개 매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one of them. 예수님은 그 여러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여러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갈 여러 길 중에 하나라면 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버리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 길 중에 one of them이라면 난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 여러분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혹은 by him.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for him,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in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봄이 오는 얘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하고 개나리가 뭔 관계가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지구는요 이렇게 돌지 않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할 때에 태양에 가까울 때가 되면 여름이 되는 거고, 태양에서 멀어지면은 겨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자전할 때에 태양을 등지면 밤이고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도 낮도 겨울도 여름도 다 지구의 돌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누가 지구의 양쪽 축을 붙잡고 있나요? 삼성중공업이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시겠지, 설마. 일론 머스크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 없겠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밤이 오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낮이 밝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겨울이 끝나간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수학적 진리가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 절대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과학적 진리를 진리로 전제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데 32권 위인전 중에 16번째 책, 김유신 옆에 있는 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냐고요. 예? 석가모니 다음에 있는 존재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라면 나 예수 믿기 위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내가 믿는 예수는 온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우주 만물의 왕 중 왕이시오, 주중의 주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까지 차고 흐르는 찬양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지옥과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돈 속에 갇혀 사는 노예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한 가지 동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별 소리를 다 아는 걸 듣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예수를 왜 아이들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별로 삶에 힘이 안 되는 그 관념의 예수를 왜 아이들이 목숨 걸고 따라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첫 번째 자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두 번째 자산은 아이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네, 여러분
제가 54년 동안 아이들을 섬겨온 그 동력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두려워요. 저 같은 사람 두렵지 않아요. 뻔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앞으로 30년 안에 저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방송도 신문도 언론도 어떤 기자도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 속에 깊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는 뿌리를 아주 확고하게 내립니다. 세상에 맡겨놓은 돈도 없는데 법 줘! 옷 사네! 학원 갈 돈 줘! 뭐 지들이 우리에게 맡겨놓기를 했어. 벌기를 했어.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질하면서 이 아이들은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거 다 그들 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특권, 여러분의 재산, 집문서 다 넘어갑니다. 우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다 이들 손에 넘어갑니다. 이들 손이 지금 우리의 내일을 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힘이 아이들 속에 있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큰 에너지를 손에 잡은 게 아닌가요? 왜 아이들이?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너무 높은 말이라면 아첨을 떠십시오. 주머니에 꼭 맛있는 초콜릿을 갖게다 아이들만 보면 하나씩 지금부터 뇌물을 먹이십시오. 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사람이야. 너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거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나라가 되고 말 거야.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 내 자식이 그래야지 남의 자식이 그러면 안 되냐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잘 돼야 내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삼성 하나가 잘 되니까 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 이 막강한 에너지를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한 3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한 50대 신사분이 와서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 목사는. 왜냐하면 모른다 그러면 실망하고 안다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게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양승헌 목사님이 아니고 양승헌 청년이 46년 전인가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작은 섬 소마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5학년짜리 어린이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때 죽어가신 그 기도원 옆에 손바닥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없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도 그거 하나로 나는 믿음을 유지했고 나중엔 육지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 안수집사가 됐고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4박 5일 제게 배웠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 사람이 한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들이 자산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리빙스톤 같은 한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됐는가 하면, 김일성 같은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그 공동체와 그 부모들 때문에 우리 한국은 70년이 넘게 지금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협 속에서. 그 아이가 엄청 중요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일은 단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세 가지 자산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세 에너지가 같이 뭉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요. 이 중요한 춤을 저 혼자 추고 가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중간고사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이에요. 내가 춤을 출 테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춤을 춰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신가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자산이니까요.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제가 어린이 사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작은 내가 뭐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 공정에 동원되다니,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아까는 그냥 그 외우느라고 정신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영화 배우처럼 왕과 사는 남자의 유해진 같은 감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줄을 당기면서 마지막으로 단종의 목숨을 끊어내는 이런 거 하면 딱이 맞는데 스포일을 한다 그러는 건데.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교육 백서예요. 이 말씀 하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는 일을 계속되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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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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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아예 손에다 써버리죠. 제가 언젠가 이 공동체에 와서 금요일날 내가 가르쳐준 춤인데 이거 또 잊어버렸을 게 분명해. 왼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왼손을 펴면 이렇게 펴면 안 되고, 손가락을 붙여서 엄지손가락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 수평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쓰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L자, 영어 알파벳 L자 4개를 집어넣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L, 둘째 L, 셋째 L, 넷째 L. 그죠? 안 보이세요? 난 잘 보이는데. 하여튼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렵긴 해요. 첫 번째 L은 Learn, L-E-A-R-N.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유지되는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네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정으로 알고, 내 경험으로 알아라. 그게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L, Love, L-O-V-E.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어떡하라고?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네가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소개해? 여러분은 어때요? 어느 음식점 가서 맛깔난 음식 하나 먹으면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십니다. 나 안 봐도 알아. 친구 데려가고, 언니 데려가고, 그죠? 형님 데려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검증된 다음에 데려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입맛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소개하겠냐고요. 먼저 사랑해라. 세 번째는 살아라.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런 거 써붙이죠? 많은 교회들은 이 앞에 뭐라고 써붙여요? 올해는 뭐 기도하는 애, 전교인, 전도인, 이런 거 써붙이죠. 그게 그 해의 그 공동체의 삶의 지표잖아요. 교훈, 가훈, 사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써붙이고 여기 손목에도 써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근데 중요한 거는 1부터 3까지, 3까지 묶으세요. 1부터 3까지.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리고 L-E-A-V-E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걸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바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바통은 뭐냐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을 물려주라고. 그러니까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5개 역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일단 이제 끝나가니까 좋죠, 기분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5개의 역할, 골로새서 1장 시작.
네. 시간이 가도 이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강의 노트에 백지 한 장 줬나요? 따로? 안 줬구나. 그럼 됐어요. 그냥 없죠? 네. 첫째 역할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는 항상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teach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게 주일학교 교사의 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cares 하는 사람이다. 그거 참 이상하지? 우리 집에 화초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에도 화초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을 철수했지만 내 화초는 다 죽어. 우리 집에 화초는 다 살아. 꽃 피고. 몇 년 지난 난도 여전히 해가 되면 또 꽃도 피고.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식물들에게 이렇게 해요. 지금은 물 먹는 시간. 그래서 그냥 모든 화분이 흥건하게 물을 다 줘요. 선인장은 그럼 다 죽는 걸 몰랐어. 다 죽어. 그리고 선인장이 죽는 거고 물을 또 안 줘. 그러면 국화는 다 죽어. 이건 진짜 케어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집에서 보면 집에 나하고 둘이 사는데 내 아내는 계속 누구와 말을 하는 거야. 아유, 목말랐구나. 아이고, 예뻐라. 잘 자라네. 아이고, 그 어려운데도 죽지 않고 살았네. 가만히 보니까 식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비벼주고 흔들어도 보고 깎아주고. 그게 케어예요. 그게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은 저처럼 지금은 창세기 강의할 시간이니까 찍소리 말고 들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눈높이에 맞게. 엄마가 시장에서 배추 한 폭을 사도 머릿속에는 세 식구면 세 식구, 네 식구면 네 식구의 그림이 계속 떠올라. 이걸 어떻게 먹여야 막내는 먹을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남편은 즐겁게 먹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엄마처럼. 두 번째, 농부의 역할. 농부의 역할은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세심한 관찰과 관리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발목 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혹시 음란 사이트에 지금 중독이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이 아이가 나쁜 아이들과 지금 엮여 있지는 않는가? 농부는 별걸 다 관찰해요. 세 번째, 친구의 역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쓰냐? 그러면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친구 안 돼요. 너 굉장히 기분 나빴구나. 아이고, 잘 참았어. 너 세 대밖에 안 팼어? 내가 너였다면 그때 5대는 팼을 텐데. 뭐 이렇게 하면 이 인간은 나하고 대화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코치의 역할. 삶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은 유치부 끝나면 소천할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1년짜리 올해 한 해만 버티자. 제발 다음 해는 나한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아니지. 적어도 한 번 만났으면 이 아이가 꽃필 때까지 뒤를 봐주는 코치처럼 돼야지. 그래도 내가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게?
나무까지 정답이에요. 이걸 보고 새총 그러면 안 돼요. 몽골에는요 쌍봉낙타가 있어요. 이 쌍봉낙타는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주인에게 5가지를 줘요. 5가지 공헌, 5가지 기여, 5가지 유익을 끼쳐요. 첫째, 젖을 줘요. 두 번째, 털을 줘요. 카멜텍스. 세 번째, 똥을 줘요. 연료를 주죠. 연료. 똥을 말려서 밥해 먹으니까. 네 번째, 힘을 줘요. 무게를, 지고 갈 수 없는 무게를 다 져주죠. 마지막에 죽으면 고기 줘요. 육포. 이 5가지를 주려면 반드시 2살 때 이쪽 코에서 저쪽 코로 통하는 이 벽을 뚫어서 코를 껴야 돼. 콧뚜레. 콧뚜레가 끼어지면 그때부터 이 낙타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이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그의 동역자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끝에 매달린 줄을 잡아다니면 가라는 뜻인지 끌어내리면 무릎을 꿇라는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먹을 소는 절대 코를 뚫지 않아요. 요즘 코 뚫은 소 많이 못 보실 거예요. 원앙이라는 영화 때 한번 보셨을 거라고. 코를 뚫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과 교감하기 위해서 그래요. 코를 안 뚫는 소는 절대로 사람을 안 태워요. 무거운 짐 안 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마음의 코를 예수님으로 뚫고는 항상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사는, 예수님을 원리로 삼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코칭을 해줘야 할 일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짜리 교사 그런 거 말고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지,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냐? 그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 저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꼽히는 걸 볼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아. 이런 집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마지막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는 인도하는 사람, 셰퍼드. 우리는 이런 역할을 5가지 역할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힘들여 말한 이 5가지가 한 가지도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다 제로예요, 제로. 이것이 뭘까? 사도행전 2장 22절 읽으세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시작.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 쳐야 되는데, 이 영, 이것이 없으면 말짱 헌일이다. 우리 젊은 오빠들이 쓰는 말로 꽝이야, 완전히 꽝. 이거 빠지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설교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관찰하고 3년이나 쫓아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한 걸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은 도구이며 통로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실지라도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신 거죠. 예수님이라도 그러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재고가 다 바닥났어요. 마지막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음식 장갑이에요. 여러분 김장할 때 쓰시잖아요. 근데 이 장갑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나에게 진짜 밤낮 없이 감사해야 돼. 김치를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념하고 나에게 찬송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버무렸지, 차곡차곡 재넣었지,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주제 잊어버리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아줌마가 한 거죠. 이 안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손 집어.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끈기 있게 잘 끼시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머니가 하신 거예요.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야 돼요. 혼자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니까요. 이렇게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